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한 친구는 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저마다 표현은 다를 거예요. 당장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아서 어렵겠다 싶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한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우리가 꿰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추 하나 처음에 잘못 매면 옷을 완전히 뭐라 그러죠? 옷 맵시가 매우 꼬이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와이셔츠 단추를 순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서 거울을 보니 와이셔츠 맨 단추 하나가 아래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요? 순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추를 제가 첫 번째 단추부터 매지 않고 두 번째 단추부터 맸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정장의 이 와이셔츠를 내가 봐도 이상한 그런 옷차림으로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단추를 우리가 잘 꿰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과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자랑이나 원망이 가득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과 삶의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자주 묻는 거죠. 하지만 이미 스스로 내가 정답을 정해두고 하나님, 내 말이 맞다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기도는 신앙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합니다. 어떠한 뜻을, 의미를 거기에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내용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그 기도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기도에 관한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를 여쭤볼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신 목적이 뭐라고 여기 적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나면, 이 심판의 징조가 시작된다면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기도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된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기도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우리는 이것을 끈기라고 하고, 또는 책을 좀 읽은 친구는 그릿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끈기는 기도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어서 내 말이 법인 사람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 독재자의 성향이 짙은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협의한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재판장의 마음도 이기는 끈기가 과부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성을 뜻합니다. 이 여자는 뇌물을 제공할 만한 재력도 없고요. 주변에 힘센 친구도 없어요. 너무나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기대할 것 하나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과부에게 있는 한 가지 강점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끈기입니다. 이 끈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결코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실함입니다. 이 요약된 내용이에요. 풀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시겠다고 하신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실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두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세리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첫째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앙과 삶의 이야기로 가득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랑과 세리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아멘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토색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입니다.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불의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그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정하지 못하고 서로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의입니다.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의 정욕도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을 가리켜 간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다른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기보다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 길들이려고 하는 내면의 어떠한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면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마음의
정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간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면의 욕망과 태도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말 쉽게 자랑스럽게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요, 나는 불의하지 않고요,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죠. 차라리 이런 말할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이 있으면 나의 마음의 깊은 동기와 시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는지,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화를 낼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점에서 너무 쉽게 자신을 자랑했죠. 심지어 서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이나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중앙이 아닌 어느 곳에서, 끄트머리가 됐든 어디 구석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세리를 가리켜 지목하여 비난했잖아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듣는 세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였죠. 안타깝게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자신이 이룬 업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7일 중 이틀을 금식하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인데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일 뿐인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바리새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바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노력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된 일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보는 반성 없이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내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없이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무 복되다,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도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 비교되는 기도죠. 성전에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세리는 성전 멀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자신 있게 자랑했던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기쁘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기도를 세리가 했다는 거죠.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차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마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팔과 다리가 다 저리고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세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옳다는 의미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세리의 태도가 옳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높이신다는 말씀이죠. 성전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끄트머리에서 기도하는 세리라 할지라도 정직하고 자신을 낮춘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나 간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를 두고 세리를 아래로 무시합니다. 그런 교만한 태도가 바리새인에게 있었습니다.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가리켜서 아마 저 사람은 토색하는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이야, 그리고 간음까지 했을 거야 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혹 누군가가 나에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친구보단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친구와 비교하는 기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 종교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100일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바쁜 종군이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아마 지금 여러 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런 100일 기도가 시작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름 없는 신, 부처에게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단순히 소원만 빌겠죠. 여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르고 정직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있는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를 다른 종교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조금 달라야죠.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죠. 세상 여러 종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이룬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뜻대로 결과값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꾸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길과 방법을 열어두십니다. 그 길과 방법을 여러분이 일찍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론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주문입니다. 그냥 소원만 달달달 아뢰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날이 마침내 이르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꾸준히 5분씩 또는 10분씩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시간 내기 어렵다면 잠자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겸손히 낮추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직하고 겸손히 낮추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어울리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이 중고등부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자주 내 뜻과 계획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는 기도였던 적은 없는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신앙과 삶을 자랑하려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인 적은 없었는지요. 이제는 세리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비록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 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